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의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신명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세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태허하야 이렇게 나와 있죠. 무흠무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유치사하야 소위불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래 면목의 원만함은 자성청정심의 원만함은 동어머와 같다. 클 태자 큰 빌허자 큰 흑음과 같아서 이 말이죠. 본래 면목의 원만함은 다시 말하면 자성청정심의 원만함은 큰 흑음과 같아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무흠무여라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이 말이죠. 이 반야신경이 이야기하면 불생불멸이 돼요. 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그 다음에 더함도 없고 또 감소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는 거. 그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와 같이 자성청정심의 원만한 것은 이와 같이 무흠무여다 이 말이죠.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원래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다 자성청정심은 원래 면목은 다 육바라밀의 어떤 그런 묘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열반의 네 가지 등 상락아정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양유치사 진실로 취하고 버리는 거, 취사 선택하는 거, 취사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분별 취사하는 거, 이거로 말미암아서 자성청정심의 본래 여여한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취사하는 마음속으로 가려서 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렇게 분별한다 이 말이죠. 이것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구절에 대한 어떤 그런 일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 가슴속에 좀 와닿게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그 우남선사라고 구름은 자 보통 암자할 때 이렇게 우남 자기 오늘 우남이라고 지은 그런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스님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다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제 동자성들도 있었고 그 큰절에 백사동 동자성도 있고 하는데 어느 날 우남선사의 어떤 제자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본래 면목 열애의 그런 움직임 없는 지혜 반야지혜 도대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애가 깨달았다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 없는 반야가 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은 열애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길래 부동심, 움직임 없는 그런 어떤 지혜, 원만한 지혜를 깨달으셨는지 그 도대체 열애의 그 움직임 없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는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무명, 시위연기법 가운데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고 유기, 촉수, 애치, 유, 생로병사 생로병사의 그런 어떤 근심 덩어리, 괴로움 덩어리가 생기는 그 근본 원인이 무명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무명이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해 무명이 문득 몰록 혼련이 일어난다는데 도대체 혼련이 일어나는 이 무명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는가 봐요. 여기서 이제 무명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양유치사 이것이 무명인데 자기는 이제 연기법을 굉장히 꿰뚫기도 힘들고 또 아무리 이렇게 참선을 해도 이 무명이 뭔지 무명의 실체가 뭔지 궁금해서 이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그 운암선사에게 첫째 질문을 합니다. 스님, 스님 왜 그때 이제 이 대웅전 바깥에 이렇게 뜰을 그리고 있었는가 봐요. 따라오면서 스님, 왜 뭐가 그리 궁금한데 물으니까 열의 움직임 없는 그 반야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래? 그때 이제 그, 대웅전 주변에 빗자루를 쓸고 빚이라는 그런 동자가 있었는가 봐요. 동자야 하니까, 그 빚이라는 이 동자가 갑자기 큰 스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예! 하고 고개를 돌려서 큰 스님을 쳐다봤다요. 봐라, 저것이 열의 움직임 없는 지혜니라, 반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깨달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답은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무명입니까? 하니까 그 큰스님이 동자한테 가까이 쭉 걸어가시면서 가니까 이제 제자도 따라왔겠죠. 그 동자 보고 너의 불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너의 불성이냐? 하고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통자한테 어떤 것이 너의 불성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통자가 갑자기 줄여서 갑자기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생각을 하고 또 우물쭈물하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제자가 참 이 시절 인연이 이렇게 맞닥뜨려졌으면 큰 스님한테 큰 절을 하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큰 절을 하셨을 건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방 한 그런 이 일화가 이 내용 속에 다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래 면목의 원만함은 큰 흑원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진실로 취하고 버리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시라는 본래 면목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 자선 청정심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막축유연하고 나와 있죠. 물주공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종평회하면 민년자진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막축유연하라. 유연은 인연 있는 것 또는 세간법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저는 해석을 연기하고 있는 현상, 연기한다는 것은 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연기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삼라만상이 연기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아시겠죠? 연기하고 있는 현상도 뒤쫓지 말아라. 연기하고 있는 현상은 뭡니까? 유연, 세간법은 뭡니까? 오온을 세간법, 오온. 연기하고 있는 현상을 크게 전체적으로 다 두드려 보면 5가지 오온에 속합니다. 첫째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것이 연기하고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생멸심이다 이 말이죠. 첫째는 색온에도 이 육체에도 끄달리지 말아라.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도 너무 쫓아가지 말아라. 지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육체가 원하는 육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몸에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이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 귀, 코, 혀, 몸 뜻에도 뜻을 쫓아가지 말아라. 뒤쫓지 말아라는 거죠.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에 빠진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눈, 귀, 코, 여, 몸, 뜻에 상대되는 그런 대상 세계가 뭐가 있습니까? 색, 성, 향, 이초법이죠. 색이라는 것은 색깔, 모양,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맛, 그 다음에 촉은 촉감, 감촉, 그 다음에 법은 생각, 먼저 일어났던 앞생각.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세곤이라고 합니다. 그 세간의 법, 연기하고 있는 이 5가지 오온도 뒤쫓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 세곤에도 뒤쫓지 말고, 수온, 여러분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괴롭다, 괴로운 감정, 즐겁다 하는 즐거운 감정,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런 감정. 이 감정에도 너무 이렇게 빠져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사원은 생각이죠. 이 생각에도 빠져들면 안 된다. 생각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공상과학, SF, 영화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공상,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편다 않습니까? 그 상상에 너무 빠져도 이것이 괴로움을 낳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의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의도, 나는 꼭 요거를 내가 이루고 말 거야 하고, 여러분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지에도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여러분이 의욕하는 그것이, 나는 이것을 꼭 이루고 말 거야.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그거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자기 의지대로 다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도사 되고, 다 훌륭한 사람 되고, 다 행복할 거 아닙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바로, 이게 온 가운데 행운이 자기 의도하는 바. 그래서 이것이 유연이죠. 연기하고 있는 5가지 현상 중에 행운에서는, 행운이라는 것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여기에도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하되 이루어지지, 내가 의지하는 바가, 내가 의도하는 바가, 내가 목적하는 바가 달성이 될 수도 있고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꼭 달성해야지. 물론 달성하면 좋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그 행운에도 너무 뒤쫓지 말아라.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괴로움이 생긴다. 인생의 어떤 그런 쓴맛을 보게 된다.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시곤, 내 인식, 내가 판단하는 거, 내 아르마니, 내가 판단하는 것만 옳다라고 그거에만 너무 주장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내 판단이 올바른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이 판단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고 나에게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자기 우물 안에만 갇혀 있다 보면은 이 생각이 유연해야 되고 좀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내 판단만 옳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어리석어. 그것도 생각이라고, 그것도 해결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오로지 자기 판단만 고집하고 밀고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말아라. 그런 어떤 자기 판단만 뒤쫓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막축유연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주공인하라 이 말이야. 이 공인이라는 것은 텅 빈 한마음, 다시 말하면 무생법인, 공성을 깨달은 그 마음, 그 마음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거는 반야신경으로 이야기하면 색적 시공이죠. 오온에도 색수상 형식, 오온 가운데 색적 시공이죠. 오온 가운데 첫째가 세곤에도 머무르지 말고, 색이
내 몸이 텅 비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육체는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체는 음식물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쌓이고 쌓여서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이 돼서 활동을 해가지고 점점 지금까지 여러분 뭐 30년, 20년 뭐 또는 50년, 70년, 80년까지 이 육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본체가 알고 보면 육신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음식물이 자꾸 내가 하루 살 때 먹어줌으로 인해서 물도 마시고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육신이 있는 것이지 육신이 본래 알고 보면은 이 죽은 물건이다. 이 고기 덩어리는 원래 죽은 물건인데 우리 몸속에 자성청정심이 불성이 들어있는 관계로 우리 차 시동 딱 걸면은 키를 딱 꼽아가지고 딱 부릉 시동 걸면은 모든 차가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내 몸에 그 키 들어가는 그 부분에 불성 또는 뭐 열애장 또는 자성청정심 그것이 원래 그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명지위성 공자 유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이 천명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해준 명은 부여해준다. 부여해준 것을 일러서 성품이라 한다, 불성이라 한다, 또는 본성이라 한다. 중국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이 본래 성품이 불성 또는 성품. 을이라, 이게 다른 말로 을이라, 을. 조상의 을을 오늘에 대해서 국민교육 헌장, 요즘 젊은 아들이 그런 거 국민교육 헌장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달 외우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고 조상의 을을 오늘에 되살려 그런 어떤 국민교육 헌장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을이 바로 자기 성품이다. 그래서 이 알고 보면 오온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지만 이것이 공적 영지, 텅 비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텅 빈 한마음, 무심. 공은 다른 말로 무심이죠.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뜻은 마음이 없다는 건데 이런 번뇌심은 없다는 거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공적 영지라 공적 텅 비어서 고요하다 이 말입니다. 공적 고요할 적자. 그렇지만 영지 신령하게 아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내 몸속에 사람마다 다 가지고 불성을 다 공적 영지에 불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텅 비어 있다는 여기에도 너무 머무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 것만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하게 아는 그런 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령하게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오온의 작용이죠. 색수상형식. 일심 가운데 한마음 가운데 일심은 생멸문이 있고 진여문이 더 있죠. 진여문이. 이 생멸문은 뭡니까? 오온의 작용이 색수상형식의 작용이 생멸문이잖아요. 이렇다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늘 변화하는 현상세계이지 않습니까? 진여문은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도 오온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오온이 텅 비어가고 실체가 없다는 이 공돌이에도 너무 떨어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오온에 왜 이 오온에 집착하게 되면은 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팔고 가운데 사고, 생로병사 4가지 고통도 있고, 8가지 고통은 애별이고 원정이고 그 가운데 오온이 치성하는 그런 치성하게 되면 이것이 또한 괴로움을 god자 오음성고 오온 또는 오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음 또는 오온 똑같은 오음성고라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온에도 쫓아가지 말고 또 그렇다고 텅 비었다는 거예요. 공돌이에도 너무 빠지지 말아라. 물주는 공돌이에 떨어지면 안 된다.
색에도 떨어지지 않고 공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중도의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평해라는 것이 바로 그 중도라는 거죠. 어디에도 머무르지, 오에도 머무르지 않고 공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양쪽에 공과 색, 온과 공, 이 양쪽 생멸심에도 머무르지 않고 진여심에도 머무르지 않고 한 마음, 이 생멸과 진여를 전부 한 통으로 본다. 이거를 한 통으로 보는 것이 중도라 그러죠. 이 일종평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평성심 하나는 늘 지니면, 늘 한 마음을 지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공적 영지를 늘 알아차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연자진이라, 번뇌망상은 저절로 다하여 없어진다. 마음이 양쪽 가운데 양변 중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늘 이 본래 마음자리를 늘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본래 마음자리가 뭡니까? 그거를 6조 해능조사 이후로부터 한 게 있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림문자, 그러죠. 그게 그죠. 직지인심은 곧바로 자기 본래 마음을 지시해 준다. 그러므로 인해서 견성한다. 선종의 모토가 직지인심 아닙니까? 곧바로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가르쳐 준다. 신심. 곧바로 이 본래 마음자리를 바로 그냥 가르쳐 줘가지고 이 신자는 믿을 신자도 되지만 여기서 안다, 깨닫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 신심령은 자기 본래 마음자리 직지. 삼투 성자 대사가 직지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신심령을 통해서.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바로 이런 어떤 신심령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신은 깨달아요. 본래 마음을 이 짧은 구절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야기해 줄 테니까 바로 이거를 깨달아라. 깨닫기 위해서 마음속에 이 구절을 새겨라. 잘 새기면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신심, 본래 마음을 확연하게 활용 관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삼조 성찬대사가 이 신심명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이 있어요. 이렇게 신심명을 강의 들어가지고 한 은하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불교 교리 또는 불교 말이 용어가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말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게 뭔 소리인고 뭐 좀 아는 소리하고 좀 유창한 소리 하는 또 문자 쓰는데 그렇게 어렵게 불법을 이야기해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줄이 반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빗자루 들고 말하면 쓰세요. 안 그러면 절간에 와서 주방에 가서 그냥 식기나 열심히 주방일 열심히 하면 돼요. 보살 절에서 열심히 스님들을 위해서 소뚜껑 운전 열심히 하다 보면 한 수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딱 경전을 보고 참선을 하고 죽비를 치고 또는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굳이 그거 안 해도 나는 그냥 산에 가서 또 절에 가면 또 이게 울려가는 그런 처사들 있잖아요. 겨울에 뗄나무 하는 딴 거 없어. 아침 눈만 뜨면은 절간 어떤 그 스님네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산에 가서 다 쓰러진 노목 전부 다 도끼로 잘라갖고 딱딱 해가지고 찌개 짊어지고 그렇게 평소에 해가지고 한 소씩 하는 양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드러난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경전을 보니까 경전을 보고 나는 깨닫는 자기는 경전 보는 것이 참 경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하면 경전을 열심히 보는 것이고 나 연불이 좋아. 목탁치고 연불하고 그로 인해서 또 깨닫는 사람 있고 또 아침에 도량에서 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탁 들고 전부 다 일어나라고 3시, 4시 때 3시나 되면은
스님들이 이제 병전에서 이제 예불을 해야 되니까 도량석 전문으로 또 도는 분들도 있고, 도량석 돌면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아까운 그런 어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수행법에 집착하지 마시고, 참선이 좋다, 나는 화두가 좋다, 화두를 들고 있으니 좋더라, 그럼 화두를 하는 것이고, 나는 묵묵히 늘 마음자리 알아차리는 것이 좋더라, 가만히 앉아갖고 멍 때리면서 늘 자기 생각을 살피는,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죠. 이것이 자기 수행에 맞다, 그럼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 수행의 어떤 코드를 찾아야 돼. 코드를 찾아가면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삼조 성천 대사와 같은 이런 어떤 신신명을 그냥 읊을 수 있어요. 굳이 문자를 몰라도 자기 알고 있는 바, 그래, 이러니까 편하더라, 마음이 편해, 나는 늘 여유한데, 나는 늘 행복한데, 그 문자를 많이 알고 공부를 경전 공부를 팔만대장경 경전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식자오간이라 아는 게 병이 돼가지고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생각 이전에 본래 면목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늘 생각에 끄달려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분별하잖아. 그런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도록 오남 선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명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옛날에 바둑을 두는 신선, 어떤 그 산 깊은 손에 가니까 두 신선이 바둑을 탁 뜨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산속에 어떤 그런 진인을 만나러 갔는데 어떤 두 할아버지가 바둑을 탁 뜨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동의는 안 나타나고 한가하게 두 양반이 바둑을 뜨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두 양반한테 뭐라도 하나 물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바둑을 딱 그 바둑판에서 바둑을 뜨는 신선이 자, 이 흰돌 놓기 이전에 이 마음은 무엇이냐, 이거. 또 저기 바둑 반대편은 검은 돌이죠. 흰돌, 검은 돌 놓기 이전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보통 흰돌, 검은 돌 놓으면 음양해서 이렇게 선하게 분변되고 자아와 세계가, 불교 말하자면, 연기법으로 말하자면 자아와 세계가 이렇게 분별되기 이전에 그런 경지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 어떠요? 자, 내가 이 흰돌을 놓기 전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또는 검은 돌 놓기 이전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검다, 희다, 선이다, 악이다 하고 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그래도 산에 올라가는 보람이 있어서 큰절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절하고 딱 고개 이렇게 딱 떠니까 두 양반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도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거나 간에 설산동자의 그런 어떤 구도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정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는 그런 날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